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4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한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멘. 마하트마 간디, 이분을 기억하십니까? 이분은 인도의 정신적 정치적 지도자였습니다. 20세기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불평등과 불의에 항거하여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평생토록 헌신한 분입니다. 비폭력, 무조한 운동을 일으키며 가장 도덕적인 인생을 살았던 분입니다. 20세기의 지성이라 불리는 시인 타고르가 그분이 너무 훌륭한 삶을 살았음을 기억하며 존경의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게 마하트마라는 거예요. 위대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다. 그만큼 이 간디는 인류 역사에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인도에서 평생토록 선교 사역을 한 선교사 스탠리 존스 목사님과 그분이 친구 관계였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스탠리 목사님이 그분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기독교가 인도의 사람들에게, 이 민중에게 잘 다가설 수 있겠는가? 좀 지혜를 주시게나. 그때 간디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면 되지. 이분은 불신자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성경을 많이 읽었고 예수님을 존경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되지 라고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뉴델리에 가시면 간디 국립박물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곳에 가서 몇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데요. 그 안에 간디의 일생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정말 소외되고 고통받는 가난한 사람들과 평생을 함께한 지도자였습니다. 훌륭한 업적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오면 누구나 볼 수밖에 없는 큰 그림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 그림은 많은 사람들이 환호한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는 그림인데 그 옆에 같이 손잡고 승천하는 간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간디를 이만큼 존경한 거예요. 예수님과 동격이에요. 성도 여러분, 간디는 정말 구원받은 것입니까? 간디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도덕적인 훌륭한 사람으로 살았지만 그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전 성경을 근거로 대답할 것입니다. 영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영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영생을 소유하지도 못했고 영생의 삶을 살지도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도 못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 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입니다. 7세기에 시작된 이 종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3, 14세기 동안 수십억 명이 무함마드를 존경하고 그를 추종합니다. 기독교의 예수와 같은 분으로 높입니다. 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평생 동안 희생하고 헌신한 분이며 종교 창시자입니다. 특별히 그는 형제애, 브라더후드를 무척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달씩 라마단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가난한 자의 고통에 동참하고자 함께 금식하며 그들에게 구제하는 것을 법으로 정한 사람이에요. 많은 큰 영향력을 끼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영생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명한 목회자 리 스트로벨 박사가 쓴 하나님의 파격적인 주장 God's Outrageous Claims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유일한 길을 하면서 기독교와 종교를 아주 명백하게 간략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른 모든 종교는 행위의 종교이다. 영어로 do의 종교이다. 즉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고민하면서 어떤 행위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래서 순례를 계속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선행을 베풀고 올바른 주문을 외우고 다른 종교적 훈련을 성실하게 받아야만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이다. 반면 기독교는 다 이루었다의 종교이다. 영어로 D-O-N-E, done의 종교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미 이룬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고 죄사함과 영생을 은혜의 선물로 주신다고 가르친다. 즉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종교이다. 성도 여러분, 하라, 누와 이루었다, 너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게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이걸 구별해야 합니다. 이건 섞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진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복음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무엇을 믿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오늘도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인간이 잘못하는 경향과 본성은
인간의 기준으로 자꾸 그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 욕구를 충족시킨 게 종교인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무엇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면 인간 기준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 관계에서 생각해야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바른 생각과 판단을 하며 오늘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옳은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걷고 도덕적인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기준으로는 충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소위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간디도 무함마드도 영생을 소유할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이 제시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이 그리스도인의 생각이요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3번 기록됩니다. 복음의 역사에서 참으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위대한 복음을, 복음의 진술을, 가장 본질적인 복음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계시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성경 안에서 보면 니고데모는 먼저 그냥 한마디로 독실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 본문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넌 이스라엘의 선생이 아니냐. 이미 한 나라의 선생으로 인정될 만한 그런 분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건 어부들이요, 세리들이요, 한마디로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부류가 아니에요. 또한 많은 군중들, 예수님을 쫓아오는 군중들과 같지 않아요. 그들은 표적을 쫓았어요. 기적을 쫓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또한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 같은 부류가 아니에요. 그들은 편견에 휩쓸렸고 자기 의만을 주장하는 그런 종교인이었어요. 니고데모는 그런 부류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유대의 지도자인 거예요. 바리새인이긴 하지만 존경받는 훌륭한 인물입니다. 평생 성경을 연구했고 가르쳤고 스스로 율법의 줄을 지키려고 율법을 준수했으며 가장 도덕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훌륭한 인격과 지식을 가졌고 존경받는 독실한 지도자입니다. 마치 간디와 같은 인물이에요. 또한 그는 부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혔을 때 예물을 갖고 옵니다. 근데 이 예물이 왕의 장례식 때 쓸 수 있는 귀중한 것들이에요. 부자가 아니고서는 절대 갖고 올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만큼 부자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두려워서 도망갈 때예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존경했어요. 그래서 찾아와서 값진 예물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그는 보통 부자가 아니라 독실한 부자입니다. 또한 그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 2절에 보면 그는 표적의 의미를 알았어요. 지금 큰 이적이 나타났는데 그 사건의 영적 의미를 간파할 만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가 이스라엘 선생 아니냐라고 인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는 한마디로 영적 분별력을 지닌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지금 나이 많은 유대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선생이에요. 그쯤 되면 예수님은 당시 젊은 사람이요, 목수예요. 한번 보자고 할 수도 있는 위치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찾아서 말합니다. 랍비요. 지금 본인은 상당한 위치에 있는 지식인이요, 인격자예요. 모두가 존경할 만한 위치에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은 젊은 청년 목수예요. 근데 그에게 찾아와서 하는 호칭이 랍비요. 이건 선생님이요 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는 예수라는 청년에게서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그 무엇이 그에게 있다. 나보다 더 나은 존재이다. 나보다 더 특별한 사람이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인정하며 랍비라고 부를 만큼 그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적극적인 용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굳이 찾아올 상황이 아닌데도 그는 직접 찾아옵니다. 지금 그는 무엇인가를 깊이 갈망하고 있어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혼자 생각하며 갈망하는 게 아니라 직접 갈망하는 바를 얻고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 당시에는 이건 위험한 일이에요. 자기 존경을 잃을 수도 있고 지위를 빼앗길 수도 있어요. 자기의 부를 다 잊어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찾아옵니다. 그만큼 적극적인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중합니다. 밤에 찾아옵니다. 무리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조용한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인물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3절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태도, 결단, 판단, 방식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돌려가며 지적으로,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직접 말씀하세요. 너가 상당한 지식과 교양과 도덕적인 성품과 훌륭한 인격을 가진 줄 알지인데 그러나 내가 묻노라. 너 거듭났냐? 니고데모여, 당신 거듭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요. 왜? 천국에 들어가긴커녕 볼 수도 없어. 주변에서 맴돌 뿐이요. 당신 거듭난 사람입니까?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판단이 여기에 있어요.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니고데모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가장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거듭났느냐 아니냐, 정말 영생을 가졌느냐 아니냐, 이게 가장 중요한 본질인 겁니다. 나는 이러한 생각과 판단으로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는 것을 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거 굳이 설명 안 해도 이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의 답변과 수준이 비슷해요. 니고데모의 무지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성경을 연구했어요. 가르쳤어요. 영적 지도자예요.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보면 그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평생을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인데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메시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역사 안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 지식은 많이 갖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몇 장 몇 절도 있고 이런 말씀도 있고 이런 좋은 말씀도 있고 이건 이런 뜻이고 당시의 배경으로는 이렇고 오늘날 이런 해석이 지적으로는 많이 갖고 있는데 실상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명료한 말씀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알 수 있으나 온전한 말씀을 접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소위 일도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니고데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라. 니고데모는 왜 모르는 겁니까? 모른다 할 수 없죠. 평생 성경을 연구한 사람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지한 겁니까? 무엇이 장애물이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인 겁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놓인 겁니까? 인간의 기준에서 가장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라 가장 존경받는 독실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까? 그 문제를 알아야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대학 교육의 현실을 말해주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중소기업에 취직한 신입사원의 출근 첫날입니다. 실장님이 빗자루 하나 주면서 자네 첫 임무는 사무실 청소하는 거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대학 나온 청년이 얼굴이 붉어지면서 말합니다. 제가 4년째 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장님이 참 그렇지 하면서 빗자루 이루주게 먼저 시범을 보여줘야 한다는 사실을 내가 깜빡했네.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생각과 판단이 내가 확신하는 그 무엇이 나를 이처럼 어리석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 돌아와 보세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우리 성경에서 보면 그가 갖고 있는 정체성, 그 태도가 문제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데 니고데모는 지도자예요. 선생이 평생 하나님께 헌신한 성경을 가르친 사람이에요. 이것을 꽉 차 있어요. 그 속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없어. 그 단순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지식이, 그 정체성이 나를 망치는 거예요. 그런 독실한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인간의 기준에서는 충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충분하지 않아요. 미달이에요. 그런 이유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거듭남의 필요성을 알지 못할 만큼 이 정도가 된 거예요. 최소한 거듭남의 필요성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생의 필요성을 알아야 되는데 그 자체가 불필요해. 왜?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평생을 헌신하며 이웃을 돕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았고 하나님의 일에 힘썼으며 이쯤 되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잘못된 정체성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기준을 보면 잘 지키는 거 맞아요. 하나님의 기준을 보면 지키지 못했어요. 완전하지 못해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몇 번 해보지도 못했어요. 정말 내 몸과 같이 그들에게 내 것을 다 내어줬냐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인데 기준에 못 미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위선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자기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니고데모를 망친 겁니다. 두 번째는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예수님을 높였어요. 랍비여. 그러나 그 이상은 될 수 없어. 본인의 이성적 생각으로 저가 젊은이지만 특별한 능력과 은사를 가졌어. 그걸 존중할 만한 겸손은 있었지만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할 수 없거든요. 그 이성적 판단이 이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여 선생님이여 무슨 말입니까? 내게 좋은 가르침을 주소서 그 말이에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이 편견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대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좋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까? 이건 천지 차이예요. 거듭난 자는 하나님 앞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할 겁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의 관한 지식을 원하고 좋은 교훈을 원할 거예요. 이건 천지 차이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이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그는 잘못된 열심과 방식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이 필요해요. 내가 없는 새로운 것을 저 청년 예수가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내게 주면 내가 그것을 깨닫고 실천하면 나는 그런 위치에 올라갈 수 있을 거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러한 열심과 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을 망칩니다. 왜?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애초부터 내가 잘못됐는데 잘못됐다는 생각조차 못해.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이 먼저 돼야 되는 겁니다. 거듭남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이 먼저 있고 시작되어야 영생의 열매를 맺고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헛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해서 그러면 이 세상의 종교 지도자쯤 되는 거예요. 그래도 천국 못 간다. 왜?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데 그건 대충 믿고 자꾸 뭔가 내가 행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뭔가 깨닫고 행하고 뭔가 선행을 함으로써 더 나은 인물이 되고. 이건 종교인이 기꺼이 올라가 봐야 간디나 니고데모 수준인 거예요.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이걸 깨트려야 합니다. 결국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인간의 기준으로는 전혀 아니에요. 너무나 존경스러워요. 훌륭해. 따라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예수님 앞에서 보니 마음 전체가 문제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이더라. 마음이 어둠에 속한 거예요. 빛이 아니에요. 빛 앞에 나와서도 자꾸 어둠 속으로 가고 있어요. 왜? 모든 판단의 기준이 행위, 종교 생활에 있어요. 인간의 기준이 내 생각과 판단이에요. 이걸 깨트려야 합니다.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어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나는 항상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을 생각한 거예요. 이만큼 망가진 거예요. 비로소 예수님 앞에서 지금 무너지는 겁니다. 깨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생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영생이에요. 새로운 마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장애물을 니고데모가 갖고 있는, 아니 우리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장애물을 깨트리며 새 사람이 되겠습니까? 모든 게 새로워져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믿음으로 깨어지고 새로운 걸 선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이 내 안에 있어야만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생이 육신의 생명을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지속하며 오늘을 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전 참 두고두고 이 니고데모를 생각합니다. 거듭남이라는 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 계시이며 사건인데 왜 니고데모에게 주셨을까? 좀 더 생각해보면 왜 니고데모에게만 하신 말씀입니까? 거듭남이라는 이 용어는 니고데모에게만 하신 말씀이에요. 왜입니까? 그 이유는 니고데모 같은 존재도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 거듭나야 되면 망가진 사람만, 뭔가 큰 죄를 진 사람만, 그런 사람들만 거듭나는 것을 필요한 걸 착각하는 이 세대를 이미 아심으로 니고데모 같은 이처럼 가장 존경받는 독실한 사람조차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는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거듭남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지금 깨어지고 부서지는 니고데의 모습처럼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인식되므로 영생을 갈망하고 영생해 주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영생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설교가 위필드 목사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도 거듭나기 전에는요, 그 교회에서 보면 참으로 독실한 사람이었어요. 독실한 청년이에요. 금식기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많이 전하고 복음으로 살라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듭난 이후에 그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야. 기독교란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그는 이 요한복음 3장을 주제로 거듭남이라는 메시지를 1000번 이상 설교한 위대한 인물로 남습니다. 이건 새롭게 시작하는 불신자에게 필요한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영생이 없으면 영생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시작과 끝을 말하는 겁니다. 존 웨슬리, 유명한 회심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그 회심 이전에 참으로 독실한 크리스천이요 청년이었어요. 함께 성경 공부하고 금식 기도하고 많이 말씀을 가르치고, 심지어 그 젊은 청년이 미국 인디애나에 가서 2년간 선교사로서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회심한 후에, 거듭난 후에 말합니다.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게 됩니다. 루터를 생각해 보세요. 그가 중생하기 전에 수도사일 때 그 삶의 기록을 보세요. 참으로 독실한 훌륭한 청년이에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서 성경을 읽고 사제가 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뛰쳐나옵니다.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는 내 안에 영생이 시작돼야 돼요. 이 영생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왜? 그 마음이 새롭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의 진리를 기뻐하며 영생의 복음을 전하며 영생의 빛을 따라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의 증인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이미 아심으로 그 해결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아직도 그 복음의 가치와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여 세속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또다시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나아가길 원하는 미련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며 내 안에 영생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인식함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이건을 그 가치를 알지 못한 채 또다시 방황하며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지 못한 채 답답해하며 잘못된 신앙생활은 허탄한 인생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오직 복음의 역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사 내 안에 영생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인식하며 영생의 빛을 따라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고 영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사람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